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쓸맡은 관원장이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7도,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의 127개의 나라의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일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일신적으로 보면은 출세한 사람이고 이렇게 울고 불고 고통스럽게 있을 그러한 육신적으로 보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선민 공동체에 대한 동질감, 공감대. 자기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학생 때부터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와 모범생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하고는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대충 살 수 있어요? 대충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범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잘 사는 나라를 보장받았는데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조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조정을 할까요? 무엇에 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절을 하는 것, 조정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추어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무엇을 얘기해요?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명, 사랑,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십계명도 계명과 사랑이 같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기본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삶의 기본이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본이요. 주님의 기도문은 기도의 기본이다. 이 3대 기본만 잘 돼 있어도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사람이 참 기본이 됐다. 이 얘기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참 기본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참 기본이 돼 있다. 이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참 기본이 기초가 튼튼하다. 이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3가지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네요. 신앙교육, 기초교육이요. 다른 거 없어요. 3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설명해주고 그것대로만 신앙생활 하면요. 이 양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도 없고요. 시험이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불철주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륙 양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날씨가 굳어도 혼수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있는 것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세 가지 기본만 잘하면요. 신앙생활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잘 곱씹어서 생각해놔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 우상열 목사님이라고 부평 동북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실 때 목사님께서 1만 번을 주님의 기도문을 외우시고 건축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10,000번의 주님의 기도문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계속 읽으셨겠죠. 뭐 외우시는 건 외우셨으니까.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의 기도문을 가만히 곱씹으면서 생각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시편을 펴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기도문 책을 버려진 거 있어가지고 한번 주워서 봤어요. 이건 뭐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성자들에게 하는 건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응?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자들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무슨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펴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기가 막히게 읽어드렸더니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께서 웃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기본이 주님의 기도문이요. 6913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여기 보면 사랑과 계명이 같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뭐 펴시면 더 좋고요.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잘 살라고 다시 돌아왔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계명과 예수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또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거는요. 꼭 이거 암송하셔야 돼. 그냥 출애굽기 20장은 그냥 기본이니까요.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애굽 땅 종이었죠. 20장 1절에 보면 애굽 땅 종이었어요. 바벨론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2의 출애굽.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죠. 몸종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똑같아요. 죄의 종은 종이에요, 그냥. 뭘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여 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으라고. 천국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그러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 다른 영,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신과 다른 영이 같은 말이죠?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동석하고 뭐 이렇게 끼는 게 문제가 있어서 AS를 시켰어요. 했더니 오셔서 그분도 일하시는데 여자 셋이 들어와요. 교회에. 목사님 계세요? 그래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저희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성경 세미나 하는데 좀 초청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네,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옛날에는요, 사실 이렇게 숨어서 믿었어요. 숨어서. 우리 집사람 어제 우리 박금영 원사님이랑 전도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예전에는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겨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부교 다닌다고 그래. 천부교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 신앙촌 있죠? 박태선. 그게 다 신앙촌 그 부천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전했어요. 언뜻 볼 때, 뭐, 천부, 교회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고영모 집사님이라고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시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셔가지고 저녁 기도회 때 살짝 얕은 불빛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가시고 싶어가지고 저 신흥동에 있는 그 안사원 교회를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보니까 제 고향 사람이고 제 중학교 후배예요.
잘 오셨다고. 천만다행이라고. 만약에 그 안상원교회에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상담했어 봐요. 그 영혼은요 그냥 평생 유린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시요. 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신약적 차원으로 또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꾸. 우상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잘 보세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요 자기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랑 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우상의 최후의 남은 우상은 뭐라 했어요? 제가 자기라고 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요한일서 5장 맨 끝에 또 써 있어요.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우상이요. 기일성 우상이나 뭐 이렇게 석상 이런 것들이 우상 이것은요 우상의 개념 속에서 가장 하위의 개념이에요. 가장 하위의 개념. 교회 조금만 다니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깜짝 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아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거 안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배앓이가 없어야 돼요. 배앓이 꼬인다는 얘기 가끔 들어오시죠? 배앓이 꼬여서 뭐 못 살겠다, 뭐 회사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을 건드려 놓잖아요. 못 견디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못 견디 하시더라고요.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릇을 박살내듯이 나를 완전히 깨버리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 많이 다닐 때, 기도원 이제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세요. 예? 자기 이름을 대고 누구 이름을 대. 그러면 예? 제 이름을 이루되면 김동천이 깨버려라. 김동천이 죽여버려라. 김동천이 무너져야 된다. 그 죽어야, 김동천이 죽어야 살아. 하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가만,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절대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외에서는요,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 강한,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애기들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까꿍하면 웃고 그러잖아요. 까꿍하면 웃고 그냥 누굴 쳐다봐도 그냥 해주게 웃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기부터 되면은 얘들이 자아감이 생겨가지고 질풍노도의 시대니 뭐냐 하면서 아노미 시대, 아놈이라고 할 때 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범이 무규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 사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지키다가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25장,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이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물이라고 하면 계명은 이 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컵은 같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바알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금오스를 위하여 주고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십계명을 깨면 판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릇으로 얘기하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놓고 한약을 넣고 해보세요. 여기 깨져봤어요. 깨졌어요. 만약에 그럼 옆으로 흘러갑니다. 계명은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은 두 글자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뜻은, 십계명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데요? 여기 십계명으로 보면 몇 번째 보세요. 몇 번째인지. 아니 몇 번째는 둘째 치고 12절 14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했다가 또 어떤 죄를 저질러요? 바로 위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죠? 우리가 죽여버렸잖아요. 살인했죠? 또 16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을 교사했죠. 누구에게? 요압에게. 그러니까요. 십계명이 깨져버리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원수로부터 회방거리를 주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깨져버립니다. 압살롬이 무너져서 자기를 대적하고 떠났을 때 압살롬은 이제 어떤 사주를 받았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잘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포기하실 마음이 전 1%도 없으셔요. 우리를 향해서도 1%도 마음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징계가 따라가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 20장 보세요. 이거 하나만 지금 봐도 다들 들을 말씀이 많아요. 징계가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3, 4대까지. 여기 몇 년 기간이라고 있어요. 제가. 좋은 길이 주석했다고 말씀드렸죠.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 4대라면. 70년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70년. 바벨론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70년 동안. 그 신비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보셔야 자꾸 보셔야 돼. 그렇게 보세요. 나를 사랑, 계명. 사랑과 계명이 같이 나오죠? 사랑과 계명. 사랑과 계명이 같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계명과 사랑, 그 안에 또 어떤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똑같아요. 그 계명은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법입니다. 신약 성경 한번 보고 이제 끝낼게요. 요한 1서 3장 보세요. 요한 1서 3장 맨 뒤쪽에 있죠. 요유계 이렇게 써 있죠. 요유계. 요한 1서 3장 23절 보세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보세요. 계명과 사랑이 같이 등장하죠.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성경에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 거기에 등장해요. 신약 성경 391페이지예요. 391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계명 두 번 나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믿음과 계명이 같이 가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데. 천국도 보장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보험 드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거에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살라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사로잡혀서 능욕을 받고 불타고 그런 것은 돌아보니까 문제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저 르움 심세 그 스달보스네 다뜨네 이거 산발라 또 도비야 이런 인생 때문이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저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요? 내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